목사님, 저는 요즘 신앙이 미지근합니다. 언제쯤 이 미지근한 신앙을 탈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죄는 막 안 져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하여튼 미지근한 상태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죄를 회개했으니까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특별히 죄를 짓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뭐 관계는 깨지지 않지만 미지근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되었다면, 그게 출발점이라면 이제 그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굉장히 즐거운 생활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화평이 관계 회복이 출발점이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랑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싸우면은 관계가 안 좋지만 풀었다 이거예요. 풀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더 깊은 부부 사이에 사랑을 나누고 한 마음이 되고 즐겁고 좋은 관계,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이전에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어느 대학을 맡았는데, 그때 이 대학은 이상하게 좀 많이 부흥이 됐어요. 처음에 한 두세 명 시작했는데 뭐 1년, 2년 지나면서 한 50명, 60명이 되었고, 그 중에 한 90% 정도가 이 모임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들 좋아했어요.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들이 중간에 예수님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학생들이었는데 아주 기뻐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목요일 날 했던가 화요일 날 했는데, 모임이 있으면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임을 너무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에서 친구들이 봐도 얘가 갑자기 너무 달라졌거든요.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궁금해서 한 번은 그 친구를 따라서 그 친구들이 따라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도 이 모임에 와도 되냐고 허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와도 괜찮겠다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와갖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주 잘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기뻐하니까. 원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길 게 없어요. 초대교회 또 보면은 그들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기독교의 힘은 이겁니다. 박해 속에서도 아주 즐거워하고, 바울 사도도 우리한테 부탁하기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러한 기쁨 가운데 생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론 기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취직이 됐다든가, 오랫동안 끌었던 결혼이 해결됐다든가, 연봉이 올라갔다든가, 승진됐다든가, 또 뭐 집을 장만했다든가, 이런 기쁨은 이제 어느 정도 순간적이고 또 시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좀 이런 기쁨 말고 고차원적인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로마서 5장 2절에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안에서 많은 기쁨을 누려라.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고 성경도 뭐 가끔 보기도 하고 뭐 식사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그냥 보통 교인의 삶을 살지만 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종교를 믿고 있는지 몰라요. 율법적으로 그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또 헌금은 내야 되고 또 뭐 봉사하라면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마음에 기쁨은 없어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고, 예수 믿고 우리는 이제는 즐거워할 수 있는 단계, 창공을 막 날아다니고 그래야 이제 비행기지. 그냥 비행장에 가만히 있고 이륙 준비하는 것은 좀 비행기답지 못하지 않아요? 높은 상공에서 막 날아다녀야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좀 별로 기쁨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솔직히 신앙생활이 즐거운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이 기쁨을 주십시오. 그 기쁨이 회복된 상태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몸이 건조한 상태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생활을 탈피하려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해서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힘이 빠져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이 기쁨을 얻으려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막상 내가 한번 주님의 일을 해보세요. 그 일이 힘든 일일 때, 선교일이든지 어떤 힘든 일일 때, 아니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한다든가,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런 함께 하심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피하려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변에 좋은 신앙인들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다 미지근하면 나도 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걸 괜찮다고 생각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한 30명, 바울, 디모데, 실라, 그런 사람만 잔뜩 있다면 자기가 미지근했다면은 자기의 그런 상태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신앙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내 신앙을 미지근한 상태에서 탈피해야 돼요. 잠언 27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청년의 저격을 피하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탈피하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일을 할 것이며, 그리고 좋은 신앙의 친구들과 어울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우리 대학생들 부지런히 저희 ECU 같은 선교단체에 참여해서 매일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